성도님은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꿈을 드디어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오늘 2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6절에 보시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단하고 다른 점이 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꿈을 보이고 해석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를 은근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였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했을까요? 48절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따라하실까요?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국무총리로서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국무총리직을 수행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도 다니엘은 발탁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의 믿음의 동지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지방의 관리가 되어서 함께 다스렸다. 우리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번에 투표 누구 찍을 겁니까? 이런 사람 찍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사람의 근접한 사람, 그동안 지켜본 결과 이런 사람의 근접하다 싶으면은 신앙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다니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꿈을 해석하였기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했던가?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잠시 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첫 번째로 27절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혜자들과 꿈쟁이들과 점장이들, 박수들, 술객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역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합니다. 이런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감동받은 것은 그가 꾼 꿈을 그도 잊어버렸잖아요. 분명히 굉장히 신통한 꿈인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밝혀내라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는 밝힐 사람이 없었지요. 다니엘이 밝히고 있는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것 한 수 더 뜹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나서 그의 침상에서 이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기 전부터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혀낸 거죠. 왕이 생각한 것은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 있을 때 고민하던 것이 갑자기 꿈에 나오는 경우 있지요.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꿈에 그 제국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긴 꿨는데 잊어버렸어. 꿈 내용을. 30절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나에게 신통함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선전하지만은 다니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우리 모두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는 거기에 꼭 맞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신통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월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제 그의 꾼 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31절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납득자리는 청동, 놋, 브론즈, 놋. 그 다음에 다리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신상은 저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는 황금색, 가슴은 은색, 그리고 두 팔 은색,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놋, 그 다음에 종아리와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겨져 있었다. 저런 신상을 보고 압도하고 있었던 그게 바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거죠. 저 해석이 있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황금머리, 저것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황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은제국, 바로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팔이 다 은으로 되어 있었죠. 메데와 바사,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제국이 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나라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아랫배와 허벅지까지. 바로 저게 헬라 제국,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고 그 알렉산더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은 막강했지요. 강했지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은 발로 내려가면은 철이었지만은 진흙과 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함께 융합될 수 없어서 동로마, 서로마로 찢어지며 갈라지는 유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저 해석, 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유럽 제국, 저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국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제국의 주관자의 그 환상을 꿈으로 느부갓네살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인류는 점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합니다. 바벨론이 가장 찬란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내려가면서 점점 사람의 심령은 피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여기서도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시여 제국을 주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국과 영광을, 권세를 주시지만은 빼앗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분. 느부갓네살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본 그 환상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본 것이구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다니엘은 내가 신통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한다 그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제국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더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며 모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초점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꿈 몇 번 꾸시나요? 느부갓네살도 2개 꾸세요. 2개. 금방 그 첫 번째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첫 번째 꿈으로 보여줬고, 또 두 번째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게 34절에 나오지요. 34절에 보면은 또 왕이 보신적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두 번째 꿈을 꾸지요. 보신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쇠와 진흙, 그것을 돌이 꽉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돌이 그냥 느닷없이 손대지 아니한 돌, 저 돌이 어디로부터, 산으로부터 막 날라와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고 발을 때립니다. 그리고 저렇게 파괴시키니까 우상이 확 넘어지더니만은 다 가루로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 저것이었구나. 내가 왜 잊지 못했는가. 그 큰 신상이, 무서운 신상이 넘어지면서 큰 돌을 봤다는 것입니다. 왕이 본 그 큰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받아실까요? 메시아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데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패하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패하시고, 그리스 헬라를 일으키시고 패하시고, 로마 제국을 일으키시고 철통 같은 그 로마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발끈했습니다. 우리 제국과 우리 황제를 도전하는 한 종교가 생겼으니 기독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큰 콜로세움 광장 아시죠? 로마에 가보신 분들 있죠? 그 광장, 지금도 10층도 높은 건물, 그 광장에서 말이죠, 야구 구경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죠. 그런 운동장에 굶주린 한 보름 정도 굶긴 사자들을 풀어두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썰어 넣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굶주렸던 사자에게 먹혀갑니다. 찢겨갑니다. 뼈까지 막 씹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박해받으며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12사도 대부분들이 순교를 당했지요. 로마가 성성장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철의 제국이 멸망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로마를 강타하자 100년, 200년, 300년, 313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인정하자 기독교를 인정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37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우리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믿자. 372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그 놀라운 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제국에 강타하자 세상 제국이 버티다가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물론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천주교가 타락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세계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돌이 강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기독교를 막아보려고 특별히 흥선대원군 세국 정책을 펴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많은 분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는 우리나라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불교와 유교로 가득한 이 나라,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나라, 남아 선호 사상으로 가득한 나라. 조선 마렵의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상하게 여자아이 한 5명의 아들 꼭 하나 낳고 그러잖아요. 예? 아들 놓을까 딸 낳아서 또 딸 그러다가 겨우 아들 하나 낳고 이상하게 그런 가문들이 많잖아요.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가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딸 나오면은 며느리가 살짝 몰래 버려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수골 아시죠? 그리고 여기 용두동, 요 지나가면 동네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동 쪽에 가면 100년 된 한샘교회라고 있어요. 동네가 띄엄띄엄이었는데 그 모두가 다 밭이고 황무지였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눈에는 아이들, 여자 아이들의 유골이 디굴디굴했대요. 그냥 해골들이. 왜 그랬을까요? 딸 놓으면 갖다 버리는 거지요. 여자 성도님들 옆에 보고 당신은 행운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게 유교였습니다. 그게 남아 선호 사상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를 일으킨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았는지. 주님의 복음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양반도 없습니다. 쌍놈도 없습니다. 여성도 없습니다. 남성도 없습니다. 헬라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받고 여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개화되기 시작합니다. 유아여대가 생깁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뿌리박으며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곳곳에 가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이 나라를 강타하자 하나님의 복음이 홍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시 부흥의 불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높이셔서 예물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